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소위 사랑장이라고 불리는 고린도전서 13장에 관한 말씀입니다. 당연히 13장 전체의 내용은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전서의 13장에서 사랑은 그 앞에 12장에 있는 은사와 연결해서 좀 이해를 해야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많은 은사가 있음을 칭찬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은사가 많았는데 교회에 분열이 납니다. 성령의 은사,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분열이 발생해요. 성령님은 하나가 되게 하시는 영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교회를 세워가는 영이신데 어떻게 된 게 성령의 능력을 받은 사람들이 교회를 분열시키는 일을 만들고 있어요. 근데 바울은 그 문제의 핵심을 말합니다. 그것은 성령의 능력을 받은 뒤에 자기의 힘과 자기의 지혜로 하려고 하니 교회가 세워지기는커녕 분열이 나는 겁니다. 바울은 그렇다면 성령의 능력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제대로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참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따라갈 수 있을까? 그 핵심이 사랑이에요. 그래서 가장 좋은 은사는 사랑이라고 말을 합니다. 가장 큰 은사, 가장 큰 선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 중에 제일 좋은 것은 사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을 할까? 오늘 1절부터 이 3절까지는 사랑이 없는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굴이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방언, 천사의 말, 여기서 앞에서 방언은 외국어고요. 천사의 말은 오늘날 보통 우리가 교회에서 말하는 방언입니다. 네. 그런데 이걸 해도 사랑이 없으면 시끄럽다는 거예요. 그냥 시끄러울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무리 노래를 잘 부르는 가수라고 해도요. 내가 정말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그런 아주 좋은 노래를 부를 수 있어요. 좋은 목소리로 부르고 싶은데 지금 옆에 사람이요. 지금 시험을 앞두고 있어. 조용히 공부해야 돼. 그래서 내가 가가지고 친구야 공부하는데 내가 힘내라고 노래 한 곡 불러줄게. 자 그러면요 이 친구한테는요 시끄러워요. 시험 끝나고 와서 쉴 때 불러줘야지. 시험 보기 직전에 와서 불러주면 그 시험 망치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공부한 거 다 까먹어요. 괜히 그 노래 감동받으면 그동안 열심히 외운 거 다 날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인터넷에 보면 수능 금지곡이라고 있어요. 노래들 중에 그 멜로디가 아주 귀에 잘 이렇게 착착 그 감기는 노래들이 있거든요. 한 번 들으면 안 떠나 머릿속에서. 시험 보기 전에 그 노래 한번 잘못 들어놓잖아요. 그러면 공부한 거 다 생각이 안 나고 그 노래만 계속 돕니다. 시험 망치죠. 시험 끝나고 쉴 때, 놀 때 들어야지. 그걸 시험 전에 들으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한다면 지금 시험 공부하고 있는 친구에게는 옆에서 침묵하고 있어야지. 내가 아무리 노래를 잘 부르는 정말 뭐 그 나라에서 내노라 하는 가수여도요. 시험 보기 직전에 친구한테 노래 불러주면 안 돼요. 이건 소음이죠. 방해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방언이어도 교회에서 내가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어. 그래도요. 옆에 사람이 지금 너무 뭐랄까요? 깊은 묵상에 들어갔어요. 조용히 말씀을 막 묵상하고 있는데 옆에서 디립다 소리 지르잖아요. 그러면 시끄러워요. 근데 이 방언을 잘못하는 경우를 바울이 고린도서 12장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 너희들이 방언하는 건 좋은데 왜 대표 기도를 시켰는데 방언을 하냐 이거죠. 예배를 위해서 대표 기도를 시켰는데
혼자 뭐 갑자기 뭐 이렇게 랄랄라를 시작했어요. 자, 그러면요. 아무도 못 알아들어요. 중간에 언제 아멘을 해야 되는지, 언제 끝나는 건지 아무것도 몰라요. 뭐라고 기도했는지도 몰라요. 게다가 그날 처음 나온 사람은요. 미친 곳인가? 그러고 도망간다고. 아니, 바울이 고린도전 12장에 써 있습니다. 그렇게 써놨어요. 미쳤다고 하지 않겠냐? 내가 방언을 할 줄 알아도 모든 사람들을 대신해서 기도할 때는 다 알아듣게 기도를 해줘야지. 그러니 뭐라고요? 너희들이 그렇게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이 은사를 쓰면 시끄러워. 그건 소음이야. 방해야.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는요. 무가치하다는 얘기예요. 가치가 없어요. 그거 하나만 하란 얘기예요. 왜 하냐 이거죠. 예언을 왜 해주냐고. 저 사람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이 없어. 근데 만약에 우리도 그런 경우 있잖아요. 내가 이미 경험해봐서 대충 이 일이 어떻게 진행될지 아는 경우들 있잖아요. 근데 그 옆에 사람한테 가가지고 야, 그거 그렇게 하면 일 그렇게 돼. 아니, 그 얘기가요. 이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이 사람이 문제를 반복하지 않고 이 사람이 어려움을 겪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해주지 않고 자기 잘나가지고 내가 해봤는데 그거 해봐야 안 돼, 안 돼, 안 돼. 그거 왜 그거 하냐? 해보니까 안 되던데? 이 사람한테는 지금 뭐라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는 해놓고 왜 나는 하지 말라고 그래? 이렇게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무가치한 거예요. 괜히 그냥 쓸데없는 말을 한 거예요. 만약에 누군가가 진심으로 친구야, 내가 진짜 아껴서 하는 말인데 내가 진짜 그거 해봤거든? 와, 근데 그거 하면 손해가 정말 너무 막심하더라. 근데 나는 너가 굳이 그거를 몸으로 경험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어? 그러면 친구가 알아듣겠죠. 아, 얘가 진짜 나를 걱정해서 해주는구나. 그때 의미가 있는 거지. 그냥 야, 그거 해보니까 소용없어. 그거 꼭 해봐야 아니야, 그런 거? 그러면 열받아서 더 해요. 그러면 저기만 하고 나는 못하게 이러면 더 합니다. 여러분, 이게 같은 말이어도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라서 사랑이 있고 없고를 알아요. 그래서 그 말에 대한 가치 평가가 내려요. 저 사람 지금 자기 자랑한다, 자기 잘난 척한다, 또는 나를 위해서 해주는 말이다, 알아들어요. 게다가 3절을 보니까 내게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살라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구제하고 순교까지 했어요. 근데 뭐라고요? 유익이 없다. 유익은 뭡니까? 교회의 유익, 하나님의 유익이에요. 별로 도움되는 게 하나도 없어. 그럼 누구 유익만 있는 거예요? 자기 유익만 있는 겁니까? 자기 자랑. 나 잘났다고 한 거밖에 없어요. 옆에 사람은 아무 도움이 안 돼, 그게. 이거 왜 하냐 이거죠. 사랑이 없으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그 어떤 은사를 쓰거나 어떤 희생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발생하지 않아요. 시끄럽기만 하고 방해만 되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그 수많은 은사를 가지고도 분열이 나고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근데 바울이요, 사랑이 뭔지를 가르쳐줘요. 그 다음에 사랑이 없으면 이렇게 되고, 사랑은 이런 거야 하면서 4절에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5절에 물에 잉치 않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화내지 않고 악한 생각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딘다. 그러니까 사랑은 뭐예요? 이런 상태가 만들어지고 실제로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해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딱 어떤 일을 한다라고 찍어주는 건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영혼의 상태를 알려주는 거죠. 이렇게 변해, 존재가 변하는 거야. 그 상태에서 말을 하고 행동을 해야 그게 가치가 있고
유익하고 의미가 있는 거야. 특히나 어디에? 교회에, 하나님께. 근데 그러면 아니 그럼 어쨌든 간에 뭐 은사도 교회에 도움은 되잖아. 그 좋은 거 좋은 거 아니겠어? 라고 얘기할 때 그거에 대한 반박이 뭡니까? 8절 이하에 사랑은 영원한데 은사는 영원하지 않아. 은사는 언제까지만 쓰는 거냐? 부분적인 거라서 이 땅에 있을 때만 써요. 하나님 나라에 가면 예언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을 직접 보니까. 병 고쳐줄 필요가 없어요. 병이 없으니까요. 이 땅에 있을 때만 필요한 은사들이에요. 지식, 뭐 지혜, 성경을 알고 성경을 해석하고 설교하고 할 필요가 없어요. 다 알아들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직접. 그럴 능력이 전혀 의미가 없어져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뭐는 필요해요? 사랑은 필요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누리는 곳이 하나님 나라니까요. 그래서 천국에 가면 믿음이 더 좋아진다, 더 소망을 품게 된다, 더 사랑하게 된다라고 얘기하죠. 믿음이 필요 없는 게 아니라, 사랑이 필요 없는 게 아니라 더 풍성해지게 되는 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 건 다 부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도, 우리가 알고 있는 은사도 다 부분적인 거예요. 여러분 예언의 은사 받아도요, 천년만년 예언하지 못해요. 그리고요, 디테일한 것까지 다 예언하지도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개인이나 교회에 유익하라고 딱 알려주는 그것만 아는 거예요. 그거 몰라서 문제되면 안 되니까 그것만 딱 알려주시는 겁니다. 다른 건 안 알려줘요. 여러분 예언의 은사 받고 뭐 저기 그 부동산 투기하거나 주식 투자하신 분 봤어요? 내가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서 땅을 점지해 주더라, 종목을 점지해 주더라,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왜요? 그건 개인이든 공동체에 유익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그렇게 쓸모 있는 은사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본인이 공부하고 본인이 노력하고 본인이 돈 관리 잘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니까 성령님이 굳이 개입해서 도와줄 필요가 없죠. 부분적인 겁니다. 이 땅에 있을 때만 필요한 거고. 그래서 뭐라고요? 지금 다 이런 부분적인 거 갖고 뭐하냐, 나중에 하늘나라 가면 온전히 알게 돼. 그러니 기억해야 돼. 최고의 은사는 사랑이야. 영원히 존재하는 거 믿음, 소망, 사랑인데 그 중에 최고는 사랑이야. 그러니 우리의 믿음이 사랑으로까지 가야 된다라고 계속 바울이 강조하는 겁니다. 그럼 오늘 우리도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믿음은 시작이기 때문에 기초라서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사랑은 그게 목적지고 결론이라서 중요합니다. 사실은 믿음, 소망, 사랑은 세트로 가는 게 제일 좋죠. 그러니 우린 그렇게 이해해야 돼요. 그리고 그 일을 믿음, 소망,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개인 또는 개인의 신앙 또는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은사가 필요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 이런 특별한 은사뿐만 아니라 개개인에게 준 재능들도 큰 틀에서 보면 다 은사예요. 달란트라는 개념 자체가 다 선물입니다. 은사예요, 은사. 그러니까 우리가 은사라고 말하는 엄청 넓은 틀에 보면 사실 뭐도 들어가요? 내가 태어났고, 내가 성별이 어떻고, 내가 성격이 어떻고도 다 그냥 은사라고요, 은사. 내가 이 땅에 살아가도록 주신 능력, 공동체를 이루라고 주시는 능력이에요. 그리고 게다가 이거는 어차피 부분적인 거예요. 그래서 옆에 사람 보면 부럽죠. 누구의 어떤 집안이 부럽고, 누구의 머리가 부럽고, 누구의 외모가 부럽고, 누구의 성격이 부럽고, 누구의 건강이 부럽고, 부럽죠. 근데 세상에 완전한 사람 보셨습니까? 뭐 하나 부족하게 있고요. 뭐 하나 모가난 부분이 꼭 있어요. 안 돼요, 여러분. 완벽한, 뭐 완전 무결한 인간이라는 건 애시당초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다 은사로 받은 거예요, 은사로. 그러니 이 모든 은사들을 제대로 쓰려면,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 성전이 제대로 세워지려면 내 안에 뭐가 채워져야 돼요? 믿음, 소망, 사랑이 채워져야 됩니다. 나를 통해서 이제 신앙 공동체인 믿음의 가정이나
교회, 신앙 공동체는 교회가 제대로 세워지려면 내 안에, 그리고 우리 안에 뭐가 채워져야 됩니까? 믿음, 소망, 사랑이 채워져야 돼요. 여러분, 내가 지금 돈 버는 연봉이 조금 올라간다고 해서요, 그렇게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능력이 조금 더 좋아졌다고 해서 대단히 드라마틱하게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사랑이 없는 상태에서요, 갑자기 뭐 어떤 능력이 생기거나 돈이 많아지거나 명예가 생기거나 인기가 많아지잖아요. 그것 때문에 가정 파탄나는 경우 수두룩합니다. 집안 박살나고요, 공동체 분열납니다. 쉽지 않아요. 여러분, 형제가 우애하지 않는데요, 집안에서 한 사람 밀어줘가지고 서울 보내가지고 이 사람 키워줬어요. 그 사람 출세했어. 근데 형제가 우애하고 사랑으로 하나 되지 않잖아요. 난리 납니다. 이제 이 집안은 그냥 뿔뿔이 흩어지는 거 더 이상 안 봅니다. 그렇게 돼요. 현실이 그렇다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주시는 제일 큰 은사는요, 대단한 재능, 대단한 뭐 두뇌, 대단한 외모, 대단한 백그라운드가 사실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은 믿음, 소망, 사랑에 붙여야만 의미가 있어져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이해합니까? 믿음이나 사랑 곱하기로 이해를 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은 곱하기로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믿음 없이 믿음이 빵이야. 그리고 선한 일을 아무리 많이 해도 하나님 앞에는 빵입니다. 아무것도 안 남아요. 사랑이 없다? 그러면 곱하기 제로예요. 빵입니다.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그래,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세상에 비교해 볼 때는 집안이나 배경이나 외모나 뭐 머리나 건강이 출중하지 못해. 능력치가 출중하지 못해요. 근데 곱하기 믿음, 소망, 사랑을 이만큼 올려놔 보세요. 어마어마한 결과가 나옵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에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이요, 다 예쁘고 잘생기고 똑똑하고 머리 좋고 집안 좋아서 그 위대한 업적을 이룬 게 아니에요. 전쟁 나고 부모님 잃고 고아하고 뭐 장애를 앓고 있고, 그런데도요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는 믿음의 선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그게 가능할까요? 그 사람들은 뭐 대단한 정신력을 갖고 있어요? 대단한 능력치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믿음이 있기에, 하나님을 향한, 천국을 향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꿈과 소망이, 비전이 있기에, 그리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충만한 그 사랑이 있으니까 이 놀라운 일이 가능해집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불행은요, 기쁘지 않고 즐겁지 않고 평안하지 못하고 만족스럽지 못하는 것은요, 은사의 부족함이 아니에요. 능력의 부족, 배경의 부족이 아니라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부족입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이 믿음, 소망, 사랑이 또 다 은사이기도 해요. 그래, 무슨 얘기죠? 내가 믿어야 되고, 내가 꿈꿔야 되고, 내가 사랑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내가 믿어지게 만드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요, 내게 비전을 갖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요, 내가 사랑에 풍성하게 젖어들 수 있도록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럼 우리에게는 두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오늘 나는 믿기를 결단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하나님, 확신을 내게 넣어주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고 계시다, 내가 소망을 품고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청사진을. 나도 하나님을 좀 사랑하고, 나도 이웃을 사랑하는 그 작은 사랑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서 뭐라고요?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내 옆에 있는 그 형제 자매가 내게 주어진 이 일들과 이 공동체가 얼마나 사랑스러운 존재들인지 내가 그 사랑에 푹 빠지도록 부어주십시오.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받을 거 받고, 구할 거 구하고, 또 할 거 다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핵심은 뭐라고요?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이 없으면 은사를 받으면 오히려 더 큰 문제가 터지는 기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믿음, 소망, 사랑이 풍성하면 은사가 부족해도요, 문제가 되기는커녕 오히려 기적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러니 오늘 내가 뭐가 부족하다, 뭐가 결핍이 있다, 여러 가지 환경이 좋지 않다라고 나의 부족한 은사를 가지고 낙심하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하시지 마시고요, 오늘 믿음을 풍성하게 하시기를,
소망을 풍성하게 하시기를, 사랑을 풍성하게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내 안에 믿음을 더해 주시는, 소망을 품게 하시는, 사랑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시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믿음 소망을 갖고 하나님께 나아가오니 나의 결단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믿음 소망 사랑을 충만하도록 오늘도 내 이 시간에 채워주셔서 오늘 또 이 한 주를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이미 갖고 있는 은사들을 제대로 쓰게 하시고, 그래서 내 인생 아름답게 갖고 가게 하시고, 하나님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를, 또 믿음의 가정을 제대로 천국처럼 세워가는 놀라운 한 주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믿음 소망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한 주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은사들이 있습니다. 지금 나에겐 없지만 부어주십시오. 그래서 뭐 방언이 됐든 여러 가지 병 고치는 은사가 됐든 지혜와 지식이 됐든 하나님 또 신령한 은사들을 내게 부어주셔서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감당케 해주시고, 또 내가 직접 못하는 것들은 그 은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내게 보내주셔서 내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능히 감당하는 한 주, 넉넉히 이기는 한 주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하려 합니다. 우리가 이 기도 제목들 놓고 기도하고요, 또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들, 중보의 제목을 놓고 기도하려 합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